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들 가까워 즐거워하며 온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값 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구원이 우리에게
값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그냥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그게 기뻐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괜히 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줍니다, 선물. 선물은요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그냥 우리를 보고 좋아서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아이고 참네.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남 사람 남 볼 거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내가 살아왔고 내 마음속에 뭐 어떤 죄악된 뭐가 있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잘하고 착하고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고 그냥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기만 받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선물을 줘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선물 주는데 어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럼 내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 아멘 감사합니다고 받는 자에게만 그 선물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좋으세요? 다 좋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인간들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부모 얼굴 모르고 사는 자녀는 있더라도 부모 없이 태어나고서 사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얼굴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돌아가셨다든지 헤어지셨다든지. 그러나 부모 없이 존재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생물이 있고 이 생명체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면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죄 용서함,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요새 세상이 좀 어수선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말세 때다. 진짜 말세 때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예,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참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전적인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만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복음을 알지 못했던 옛날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이런 성인, 이런 성인군자들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이 판단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양심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세계에 피조된 세계, 자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또 어떤 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날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보여졌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이제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갈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12장의 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로서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대와 이 세대의 풍습을 따라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2025년도 내년도 우리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진 재능이나 또 시간 또 물질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 지원서를 좀 자세히 좀 참고하셔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많이 작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서로 지체된 믿음의 형제 간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14절부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폄하합니다. 때로는 박해까지 하고 핍박까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신앙 때문에 적대시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냐, 또 상대가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고요. 웃는 자 앞에서 같이 웃어주고요. 미워하는 자는 같이 미움으로 대하고요. 그럽니다, 보통. 그러나 성도는요, 이런 사람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누구냐,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나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부터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따르기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막 그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요, 어떤 사람의 실수나 어리석음으로 오는 그런 핍박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하는 핍박입니다.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악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해방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직장에도 그런 분 계시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신 분 계시고요.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또 그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서 멸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믿으려면 지옥에 나가라, 그러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 심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성도를 미워하면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이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야. 그러니 그 핍박은 사실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더라도 저주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아픔과 고통과 분함을 기도할 수는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109편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자들, 자신을 까닭없이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직접 그가 말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악인들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단이 그 오른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단이 그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심판받을 때는 죄인이 되게 하시고 연수를 짧게 해주세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 자녀들은 유리 구걸하게 해주세요. 돌아다니며 방황하면서 구걸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윗이 지금 드려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울분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처리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핍박을 한 자를 축복하라 14절 말씀. 참 어렵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복의 도구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이 자체가 복이다.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네가 복이 되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저주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남편은 믿고 아내가 안 믿습니까? 그러면 아내에게 남편이 복이 돼야 됩니다. 남편은 믿고 남편은 안 믿고 아내가 믿습니까?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믿고 자식이 안 믿습니까? 그럼 자식에게 부모는 반드시 복이 돼야 됩니다. 부모는 안 믿고 자식이 믿습니까? 그러면 자식은 그 부모에게 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면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밤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간수는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자기를 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집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 본인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집안도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와 그 온 집안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만약 옥문이 열렸을 때에
바울과 신라가 아유 잘됐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가 버렸으면 그 간수는 죽임을 피할 수 없었고 그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지 저주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기도하되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전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어떤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이 평안하도록 그 집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남의 집에 가면 항상 앉을 때마다 그 집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었어요. 요새는 잘 안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더라도 먼저 기도했어요. 그 식당이 잘 되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 어떤 집에 가든지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우리가 딱 앉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집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이 평안하도록 축복 기도해주라.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뭐 기도 안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하지 말고 그래도 해라. 왜냐하면 그 집이 너희들이 기도한 그 복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그 복이 다 네한테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네한테 돌아간다. 이제는 어느 집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될지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 그죠? 다 내한테 온다니까, 여러분들.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그 사람의 평안과 축복을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란 것이죠.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가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요. 그러니 저주하지 말고 나를 핍박한 자도 나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대하여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집에 가더라도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들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주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벽을 만들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과 이렇게 척을 지고 이렇게 상관없이 살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15절에 함께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비록 성도들일지라도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있는 것이 편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들과 함께 있어 좋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직장 마치고 회식을 해요. 그럼 다 술자리에 가요. 그럼 직장인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유, 안 갑니다. 어떻게 그 술자리 갑니까?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는 사이다 마시더라도, 물 마시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술 마시고 술 취해가 이렇게 대리운전 부르면 내가 운전해 줄게요 하고 우리가 섬겨주고 여러분 그러는 거 성도예요. 다 마귀의 자식들 함께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여러분 그게 성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소그룹 목장 모임 안에서 서로 목장 모임은 정말로 따뜻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좋은 점이 있으면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안 좋은 점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게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소그룹 꼭 다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기쁜 일을 당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참 잘됐다.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해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참 잘됐다. 야 너무 잘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면 참 꽃이다 이러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남의 슬픔이 곧 내 슬픔도 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슬픔 누가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다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당하면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누가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오면은 니만 돈 있나 나도 돈 있다 이러지 말고 참 예쁩니다. 참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참 귀하다. 참 고맙다. 참 잘 어울린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런 거 하면 우는 자가 있으면 내가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 직접 관계 없다 하더라도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해주는 그런 성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게 16절 그리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너무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배가 번쩍하고 살아도 돌아서서 아이고 저래봤자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이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된 집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또 위로 삼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지식이 뭐 박사를 몇 개를 따고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부러워하거든요. 맞지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 저는 세상 지식은 사실 별거 없다. 제가 학교 대학원에서 그 논문을 보니까 그런 논문이 있더라니까요. 팔이 뒷다리에 나타난 신경계의 뭐 역할인가? 팔이 뒷다리에 나타난 신경계, 참.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석사 받고 박사 받습니다. 팔이 뒷다리만 알지 앞다리는 몰라요. 그게 세상 지식입니다. 다 하나만 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지식이 뭔지 압니다. 진짜 중요한 지식. 이 땅에서 얻는 그런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지식 말고 진짜 중요한 지식을 다 알고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누가 뭘 받다 뭐 해도 사실은 그렇게 뭐 부럽지 않습니다. 욕하지는 좋아요. 그런데 좀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어리석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더 낫다면서 우쭐거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 하나만 있으면 우쭐해야 합니다.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다. 내가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다. 내가 유치원을 어디 나왔다. 서울에는 유명한 유치원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치원 어디 나왔다. 다 그 폐교되고 없어졌어요. 그래도 난 어디 나왔다. 이러면서 막 자랑한단 말.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들도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남이 칭찬해주고 높아주면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스스로 뭔가 좀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안다고 세상에서 살면서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잘난 척하고요. 교만하면요. 부부 사이도 나빠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자지간도 나빠집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도 교만한 자식 부모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 은혜도 모르고 저 혼자 잘났다고 저 혼자 큰 줄 압니다, 여러분. 다 부모가 어릴 때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밤에 잠 못 자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키웠어요, 자기들.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지가 잘나가지고 뭐 큰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 은혜도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자기 혼자 우쭐거리면 부모라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밉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웃 관계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사랑받고 겸손한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참 성도님들이 나보다 낫다. 다른 분들이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은 오히려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늘 영광의 영광을 버리시고 누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비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셨다는.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난 거 싫어하고 나를 좀 이렇게 피합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시 있는지 하지 마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제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야 선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무서운 일 앞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대 앞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상대를 만났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하면 그 독한 마음이 나를 먼저 죽입니다. 여러분, 그 미운 마음이 나를 먼저 태워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하다가 내가 한번 고쳐봐야지 하다가 자기가 더 나빠집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그것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되는 분에게 아멘 해보세요. 됩니까?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되면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됩니까? 되면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압니다.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막 아내 바꾸려고 애쓰고 남편 바꾸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자식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만 내 성질만 나빠져요. 여러분. 원수도요, 내가 갚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게 됩니다. 다 그냥 맡겨버려야 됩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도 부부관계도 다 주님 맡겨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잔소리를 딱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목말라 하면 원수라도 마시게 하고 배고파 하면 먹이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일날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좀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필요가 보인다. 그러면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다 화평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어쩌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내버려 두더라도, 그러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악을 이기는 길은 선이다.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원수에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벌을 줄 때에 때려서 벌을 주는 태형도 있었고요, 심하면요 교수형도 있었고요, 담두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벌도 있었답니다.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숯불을.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악한 자에게 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매너 있게 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그러나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선뿐이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품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칼로 흥하고 칼로 잘 되는 사람 다 칼로 망한다. 우리는 은혜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다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은요,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의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최소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그래 봅시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선으로 악을 한번 이겨 보십시다. 저는 집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 것이다 선포를 했거든요. 가족들에게.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선포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또 잔소리하고 막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내 6살짜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처럼 한다며, 예수님처럼 산다며 그러거든요. 그 말 들으면 제가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막 그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고 막 이래 하다가 예수님처럼 산다며, 예수님처럼 한다며 그러면은요 그냥 제가 풀이 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 구성원한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말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며, 산다며.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이제 그 말 들으면 이제 우리가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뭐 10,000분지 1, 100,000분지 1, 100,000분지 1이라도 따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러나 그냥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래 쳐다볼 겁니다. 이제부터. 예. 그래도 한번 용기 있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 최소한 집에 가셔서는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선포를 딱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원수 앞에서도 저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진리 붙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